제가 이번 주에 예루살렘을 갈망하며 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우디 메리오즈,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우연치 않게 예루살렘에서 이분의 그림에 끌려서 제가 이분의 샵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아를, 이분은 사실 지금 예수아를 믿는 메시아닉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림 안에 온전히 예수아 하마시아가 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에 매료돼가지고 한참 그림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왔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내가 다음 달에 한국에서 전시회를 한다라고 하시면서 명함을 주셨어요. 그 명함에 이제 그 본인의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언제 하는지 보고 꼭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분의 명함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바로 그게 제가 갔던 예루살렘을 갈망하며 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그 초대전이 바로 그분의 전시회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감동이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자가 누구인가,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마음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누구입니까?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 선한 눈을 가진 자들, 선한 입술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금과 같은 자들.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브 자하브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레브 마음, 자하브 금, 그 금의 마음을 가진 자들. 네, 바로 그들이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갈 자들. 이 예루살렘을 갈망하며 이것을 주최한 자매가 그 예루살렘을 갈망함으로 전시회 하는 거였어요.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하나님께서 그 대결의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랑의 깃발 아래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랑의 깃발 아래 설 자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 아버지의 그 사랑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 자들. 제가 그 귀한 자매에 또 한 사람을 만나는 정말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시작하기 전에 시편 15편으로 누가 그 산에 올라갈 자들인가, 우리가 말씀으로 읽고 제가 갈라디아서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아도나이시여, 당신의 천막에 누가 우거하겠으며 당신의 거룩한 산에 누가 거주하겠습니까? 완전하게 걸어가고 의를 행하며 자기 마음에 있는 진리를 말하고 자기 혀로 험담하지 않으며 자기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고 자기 친지를 비난하지 않으며 망령된 자를 자기 눈으로 멸시하고 아도나이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해로운 맹세를 했어도 바꾸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주지 않으며 죄 없는 자에 대한 뇌물을 받지 않는 자니 이렇게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우리가 시편 24편 또한 이제 누가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15편으로 누가 그 거룩한 산에 누가 거주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그 가나안의 변방에서 뺑뺑 돌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츠학을 온전히 올려드렸던 그 모리아산, 이제 그 레크레카의 비밀을 아는 자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이준혁 전도사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모리아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레크레카가 숫자 얼마인지 압니까? 레크레카의 숫자값, 여러분 레크레카의 숫자값이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네, 여러분 레카가 라메드 카프, 똑같은 글자 두 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 20, 30, 20 해서 100입니다. 여러분 100은 10 곱하기 10입니다. 충만입니다. 지금 이장로님이 우리에게 이방인의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죠. 누가 그 산에 올라갈 자인가? 바로 그 충만한 자들, 이 하나님의 토라에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충만한 자들,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의 할라크를 기꺼이 행하겠다고, 비록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할라카 가운데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자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갈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저는 모으는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모두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합시다. 네,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깃발을 들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You are 메노라. You are 메노라. 여러분이 메노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메노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랑의 깃발을 들고 그 빛을 발할 때 이제 내 주변에 그 빛으로 자기가 빛인 걸 모르고 있다가 내가 빛이었구나 라고 반응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모일 것입니다. 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그 토라의 빛의 역할, 우리 스스로 그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그 시즌입니다. 사실 하루가 짧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버리는지 일주일이 정말 요즘에는 월화수목 금토일이 저에게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샤밧을 하면서 이 샤밧의 시간에 모든 요일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첫째 날이구나, 둘째 날이구나, 셋째 날이구나, 샤밧네,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정말 바쁜 시간 중에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쏜살같이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화살촉에 따라 화살에 따라 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그런 열심들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관점으로 본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4절입니다. 딱 4절. 16절을 못 갔습니다. 제가 16절까지 하면 최소 2시간 반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내용은 샤울이 케파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11장부터 우선 내용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더구나 나는 케파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야곱이 이끄는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 케파는 믿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오자 먹기를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는 그가 믿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파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믿는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자가 되었고 심지어 바르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곧은 길로 행하지 않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케파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들처럼 살고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왜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유대인들이지 소위 이방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난 도저히 한국말을 읽는데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셨던 그런 그동안에 읽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유대인 신약 성경을 쓰니까 어떤 분이 왜 많은 성경을 두고 굳이 유대인 신약 성경을 쓰냐고 개역 한글 쓰시지,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대인 신약 성경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제가 번역했고, 네, 그래서 제가 유대인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까 오늘 처음 우리 예배에 오셨던 분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유대인 신약 성경을 사가지고 단숨에 다 읽었답니다. 네, 너무 좋았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고어체도 많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읽을 수 있어서 본인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읽었고, 그리고 유대인 신약 성경과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 브레드 TV에 제 영상이 있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터뷰 영상을 봤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아카데미가 있는 걸 봤고 이스라엘 아카데미 들어와서 몇 편의 강의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고 왔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단숨에 읽고 어떤 사람이 찾아올 거라는 걸 제가 번역할 때 알았겠어요? 그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혹시 베드로는 언제부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을까요? 고넬료와의 어떤 일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식사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또 사도행전을 갔다가 올 겁니다. 네, 베드로의 우선순위가 바뀌다. 카슈루트보다 중요한 친교의 교제. 네, 카슈루트는 음식 정결법이라는 말입니다. 음식 정결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셔 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굉장히 그 코셔라고 말해버리면 이제 그 범주가 커지기 때문에 음식 정결법 카슈루트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카슈루트보다 중요한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과의 친교의 교제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마도 그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시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2절 내용인데, 자, 여기는 읽지는 않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 이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정오 무렵에 이제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시간에 바로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 그가 약간 시장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환상이 뭐였냐면 바로 하늘에서 네 귀퉁이가 메어져 내려오는 보자기였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온갖 네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케파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말했을 때 케파는 1차적으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음식 정결법인 카슈루트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부정한 음식이나 트레이프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모짜에이 샤밧 나왔을 때 처음 들어온 말이었잖아요. 즉 하부달라가 끝난 이제 토요일 저녁 시간을 우리가 모짜의 샤밧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들어보는 말이 트레이프라는 말인데, 저도 이거 번역할 때 이 트레이프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코셔가 아닌 음식을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 트레이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환상 가운데 1차적으로 베드로도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죠. 자,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똑같은 환상이 3번 있은 후에 이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 환상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요바에 가면 그 시몬의 집이 지금도 여기가 시몬의 집이었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 이제 관광지로 많이 찾아가는데,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을 수소문해서 그들이 그때 마침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케파가 내려와서 말했죠.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죠. 당신들이 나를 찾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을 왔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로마 군 장교로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모든 유대 민족에게 존경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천사가 그에게 당신을 집으로 모셔와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케파는 그들을 손님으로 맞이합니다. 자, 하지만 베드로의 말 속에 이제 그들을 따라 가이사라로 가기까지 어떤 그리 심정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보자기의 환상이 베드로에게 처음에는 이제 카슈루트로 이해가 되었는데, 그가 골똘히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자, 여러분은 유대인 남자가 다른 민족에게 속한 사람과 사귀거나 찾아가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이것저것 묻지 않고 왔습니다.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이 베드로의 심경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 앞에서, 또 고넬료의 친구들과 그 모여있는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와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민족에게 속했든지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와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전하신 샬롬의 메시지입니다. 네, 얼마나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평소에 그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이방인과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나는 다른 민족에게 속한 사람들과 사실 말도 섞지 않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잡아먹으라 라는 그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바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재편성, 그것을 베드로가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케파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 위에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이, 거룩한 영이 임했습니다. 케파와 함께 왔던 할레파를 믿는 자들은 루아흐 하코데시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거기에 괄호에 할레파를 믿는 자들이 케파와 동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레파를 믿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개역개정은 이것을 약간 다르게 번역하거든요. 자, 그런데 유대인 신약 성경은 할레파를 믿는 자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욥바에서 베드로가 출발할 때 몇 명의 형제들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한 형제들 중에 할레파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곧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왔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기들에게 동일하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바로 할레파를 믿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에 누가 이방인의 대표로 올라갔죠? 디도. 디도가 올라가서 증인이 됐죠. 그것처럼 이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이 할레파를 믿는 자들이 동행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그들이 무엇을 주장했길래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그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어떤 방언으로 말했을까요? 히브리어로 말했겠죠. 한두 번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한두 번 히브리어로 노래했겠습니까? 한두 번 히브리어로 송축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 루아하 코데시가 왔을 때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깜짝 놀랐죠. 아, 동일한 성령이구나. 뭐 그들이 헬라어로 노래했다면, 헬라어로 말했다면 별로 감동이 안 왔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자, 제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주세요.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단순히 유대인의 음식 정결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이방인들이 하나님 왕국의 일원으로 차별 없이 들어오는, 즉 하나님 왕국의 재정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니 공동체를 이끌어갈 베드로에게 유대인의 왕이신 예슈와 하마시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하나님 왕국의 신비였다. 그렇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것이 그 환상이 결코 음식 정결법이 아니라 이제 장차 이방인들이 하나님 왕국의 일원으로 차별 없이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재정렬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샤울보다 먼저, 그 샤울에 앞서 그 예루살렘 메시아니 공동체의 수장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너 봤지?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깨닫게 된 거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는 그날 하나님 왕국에 참여한 이방인 신자를 대표하는 이름이다. 그날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유대인이 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 왕국,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이방인들이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날 고넬료의 집에 과연 몇 명의 사람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넬료와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이 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의 영향권 안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이 고넬료의 집에 와 있었고, 이제 고넬료가 그날 하나님 왕국에 참여한 이방인 신자를 대표하는 이름이라면 사실 우리는 고넬료에게만 관심이 있지 거기에 있는 친구들과 친척들은 사실 관심 없잖아요.
하지만 그날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왕국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진 그 이방인들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재편성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들은 케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우리와 함께 더 있다 가십시오. 네, 사도행전 10장 48절 그들은 케파에게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굶었을까요? 나는 카시루트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너희하고는 밥을 먹을 수 없어. 굶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기꺼이 그들과 함께 식사했을 것입니다. 네, 자, 베드로는 그에게 임했던 환상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의 사귐을 시작했다.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이방인 신자들과의 친교의 교제가 그가 평생 지켜왔던 유대인의 전통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결정했을 것이다. 그 안에는 그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카슈루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 여기에서 질문.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날 당장 카슈루트를 버리고 이방인의 음식을 먹었을까요? 왜 아니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잠깐 이거 할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기독교인의 생각은 그날로 베드로는 카슈루트를 포기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이방인처럼 먹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오랫동안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다면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놓고 자기들이 먹는 것처럼 이방인의 만찬을 차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하루만이라도 아마 베드로를 위한 음식을 베드로를 위해서 상차렸을 것이다. 더불어 고넬료는 이방인처럼 먹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완벽한 카슈루트는 아닐지언정 분명히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그도 정결법을 지켰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사고의 전환이다. 베드로의 그러한 결정이 바르나바를 비롯한 다른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루살렘 메시아닉 공동체 수장인데 그가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결정했다면 분명히 믿는 신자들 역시 그들에게 그 자유함이 풀어졌을 것이다. 카슈루트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 친교의 교제의 중요성을 그들도 동일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자, 이것이 안디옥 공동체에 속한 이방인들과의 식사가 가능했던 이유이다. 이해하시겠죠?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잠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반토라 사상에 너무 깊이 함몰돼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바로 이방화된 생각으로 넘어가죠. 유대인들은 왜 코셔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코셔를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베드로도 코셔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 베드로의 사고의 전환을 읽지 못하는지.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이렇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그 베드로의 상황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해왔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그 기독교의 생각에서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임했던 세 번의 환상은 장차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올 이방인들에 대한 계시이다. 그러나 유대인의 기독교인화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이 세 번의 환상이 예수와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음식 정결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거나 또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당위성으로 해석했다. 네, 유대인의 기독교인화. 제가 유다이저라는 표현이 이방인의 유대인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의 기독교인화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들의 정체성 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정말 앞장서서 유대인의 기독교인화에 이 크리스찬이티가, 이 크리스텐덤이 정말 얼마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멸절시키면서까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를 강요했는가. 그것이 유대인의 역사죠. 개종시켜 1차 말 안 듣네. 그러면 2차 추방, 자 3차 멸절. 그게 유대인의 역사죠. 그 안에서 이 유대인의 기독교인화 얼마나 끔찍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는데요. 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방인의 충만 강의에서 유대인의 기독교인화에 앞장섰던 이 반유대주의를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자, 과연 베드로가 음식 정결법 지키는 것을 무시하고 그가 원할 때마다 모든 이방인과 식사를 했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은 메시아닉 공동체에 이방인 신자들이 포함될 새로운 상황에 대한 계시일 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그들이 유대인의 식사법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 레퍼런스는 데이비드 H. 스턴의 복음의 유대성 회복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중 전환된 기독교의 역사는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되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서구 문명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크리스텐덤의 기독교인이 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유대인인데 기독교의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없다. 넌센스.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 여러분, 유대인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편 83편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이중 전환된 기독교의 역사, 유대인의 기독교화, 그것이 바로 2000년 기독교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위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분명히 이제 그 카시루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친교의 교제인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예루살렘 회의에 베드로가 우리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지난주에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위선을 저질렀어요. 이 얘기가 이제 이 2장 후반부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적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고 가겠습니다. 야곱이 이끄는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 케파는 믿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오자 먹기를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는 그가 믿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파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믿는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자가 되었고 심지어 바르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네, 야곱이 이끄는 공동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바로 이 사람들을, 이 분파를 베드로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세력이, 즉 그들이 비록 예수아가 마시아인 거, 하마시아인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주장들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읽었는데, 역시 베드로 안에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끄는 공동체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야곱이 보낸 사람들인지, 아니면 스스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어떤 기득권자들처럼 와서 그렇게 말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지금 베드로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식사를 이방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먹기를 그만두고 일어나서 없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과 한번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 베드로와의 식탁 교제에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얼마나 행복한 식탁의 교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자,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러면서 일어났을까? 자, 다른 믿는 유대인들이 그와 함께 위선자가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 위선에 누구까지? 바르나바까지 휩쓸렸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문제였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했을까? 이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결함이었다. 베드로는 때로는 무모하게 용감했고 또 때로는 무모하게 나약했다. 예수와가 잡히시던 그날 밤 일어났던 베드로에 관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을 사복음서는 모두 기록해요. 모두 기록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는 무모한 용감함으로 예수와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길을 단숨에 베었다. 그리고 무모한 나약함으로 그 정도로 용감했는데 또 그 무모한 나약함으로 대제사장 집의 여종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의 선생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침 예배를 알리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야 비로소 예수와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는 비통해하며 소리 높여 울었어요. 닭울음 소리가 아니라 제사장의 아침 예배를 알리는 나팔 소리. 이제 그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닭울음 소리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러나 샤울에게 이 베드로의 나약함은 위선이었어요. 샤울이 베드로를 봤을 때 그 무모한 나약함,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위선이었어요. 게다가 베드로의 그러한 위선적 행동이 일파만파 영향을 미쳤죠.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유대인 형제들, 그리고 심지어 가장 디아스포라 지역을 잘 이해했던 그 바르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유대인의 음식법과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네, 제가 이방인의 충만 13번째 강의에서 예수아와 바울의 할라카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기 남아있던 이방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갔고 다른 형제들이 그 위선에 휩쓸렸고 자기들이 가장 평소에 자기들에게 가장 친절했던 바르나바까지 그 위선에 휩쓸려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을 때 그 식탁의 자리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은 과연 무슨 생각했을까요? 기가 막혔겠죠. 그죠? 이 진통이, 그 하나됨의 진통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한번 적었어요. 네, 제가 이거는 그 강의할 때마다 사실 쓰는 자료인데 여기에 더 많은 생각을 여러분이 첨가해 주세요. 아마 거기 있던 이방인들이 이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제 머리에서 나온 건 4개예요. 자, 첫 번째, 우리도 유대인들의 음식 정결법을 따라야 하는가? 그 자리가 온전히 어떤 카슈루트로 차려진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죠. 그동안 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친교의 악수가 진실이었나?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 위선이었기 때문에. 아니, 평소에 베드로와 바르나바의 이 식사 자리 처음이 아니었던 거야. 분명히 처음이 아니었던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저들이 보여줬던 이 친교의 악수는 뭘까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 야코백에서 온 저 사람들을 피하는 것을 보니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군. 분명히 저들이 베드로조차도 그 야코백에서 온 자들 때문에 위선을 저지르는 걸 보니까 이거 뭔가 우리에게 잘못 전해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야코백에 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그들과 함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거 이상의 곱하기 한 10 정도 되는 생각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머리에 꽉 차 있었을 거예요. 네, 그죠? 저는 이렇게 4가지밖에 생각 못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더 생각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다음번 강의할 때는 몇 개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곧은 길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케파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고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왜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고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왜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우리가 이거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이해가 안 돼. 칼 보코메르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에서 칼 보코메르가 나와요. 아시죠? 바로 그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그 미리암이 모세에게 라숀 하라를 해서 이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린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2장 14절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면 그녀는 7일 동안 수치스러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녀로 하여금 7일 동안 그 짐 밖에 갇혀 있다가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 이게 how much more 용법이에요. 예수와께서 가장 많이 쓰셨던 거죠. 하물며.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중에서 제자들과의 대화 중에서 이 칼 보코메르를 많이 쓰셨어요. 자, 이 표현을 제가 칼 보코메르로 한번 바꿔서 여러분하고 읽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유대교의 규범에 따라 살지 않고 비메시아닉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에게 그 규범대로 살도록 강요해서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도 사실 어려워요. 그죠? 한 번에 딱 이해가 안 돼요. 자,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누구의 찌릿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찌릿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데이비드 에지스턴의 찌릿을 잡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설명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저도 어려웠어요. 이 부분이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가 베드로 네가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딱 말을 했을 때 우리 이방인들이 그냥 이 성경을 읽으면 바로 이렇게 이퀄시켜요. 베드로가 율법을 폐지했구나. 그가 더 이상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바로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율법 폐기론자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이제 메시아니 유대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알았고 이제 그의 평생에 그 율법주의 멍에가 그에게 벗겨졌어요. 토라의 멍에가 아니라 율법주의 멍에가 벗겨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는 메시아닉 유대인으로 더 이상 종의 멍에가 아니라 이제 그 자유인의 멍에, 그 자유인의 멍에를 메고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냥 전통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단순히 율법을 안 그랬지. 샤울도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들이 오해를 했으니까 똑같은 오해가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다. 이 표현 안에는 누구의 언어가 들어가 있냐면 메시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눈에 베드로가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치 이교도들처럼 사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샤울이 베드로에게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산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는 그런 비아냥거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굉장히 그 성질 나쁜 샤울이 베드로를 앞에다 놓고 공개적으로 책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마태복음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반유대주의자 돼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얼마나 저주를 퍼부으셨는데요. 그런데 그 저주가 여러분 죽어 저주입니까? 아니, 나는 너희들이 슈브하고 너희들이 테슈바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그 예수와의 사랑의 권면이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편에서 그 안타까움을 바리새인이신 예수와가 많은 유대인들의 레퍼런스에
메시아,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많은 메시아닉 저자들의 레퍼런스에 예수와는 바리새인이었다. 그 비아냥거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와가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 선생들에게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샤울이 베드로에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막 공개적 책망으로 베드로를 얼굴 빨갛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메시아닉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새 언약법에 따라 과거에 얽매였던 비메시아적 관점을 버렸다는 거다. 토라를 따르는 진실된 유대인의 가장 큰 증거, 유대인이 성령받은 가장 큰 증거, 예수와를 하마시아로 믿는 것. 그죠? 네. 토라를 따르는 진실된 유대인의 가장 큰 증거는 예수와를 하마시아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베드로는 진실된 메시아닉 유대인으로 이방인 신자들과의 친교를 위해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의 그 자간자간 역사에서 본 것처럼 그는 카슈루트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해석의 기반 위에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유대인화하려는 유다이점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유대인의 눈으로 이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샤울의 의도를 담아 한번 읽어보면 아까 칼 보커메르의 용법보다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 당신은 더 이상 비메시아닉 유대교의 규범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 규범대로 살지 않고 또 당신 자신이 비메시아닉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 규범을 따라 살도록 종용하는 어떠한 언행도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고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왜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자, 이제 다 듣고 나니까 이 말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냥 배경 없이 읽을 때하고 이것을 유대인 선생님의 찌짓을 잡고 배우고 읽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표현을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 당신은 더 이상 비메시아닉 유대교의 규범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 규범대로 살지 않고 또 당신 자신이 비메시아닉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 규범을 따라 살도록 종용하는 어떠한 언행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지 소위 이방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데이비드 에치스턴은 유대인 신약 성경을 쓰면서 이 이방의 죄인들의 따옴표를 했어요. 되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는 성경들 다른 데는 이거 따옴표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이방인을 가리키면서 죄인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방의 죄인들인가? 샤울이 사용한 용어는 다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런데 누가 이 용어를 사용했을까? 유대인 신약성경을 번역한 데이비드 에치스턴은 의도적으로 이방인의 죄인들이란 표현에 인용보호를 첨가했다. 누군가가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일까? 바로 자칭 유대인들 할레파 유대인이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역시 이방인은 곧 죄인과 동일시되는 단어였다. 우리는 유대인들이지 태생적으로 유대인들이지 날 때부터 유대인들이지 우리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의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1차적으로 누구냐면 데이비드 에치스턴은 그들이 할레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자, 할레파 유대인들이 누구죠? 할레파 유대인들이라 함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자칭 유대인들 어쩌면 그죠? 할레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거 전력을 잊어버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의 죄인들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역시 이방인은 죄인이에요. 그들은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비도덕성을 멸시했고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들로 간주했다. 이게 유대인이 이방인을 보는 죄인들의 관점이에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그들이 예수와를 믿고
메시아닉 공동체에 합류했지만 그들의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다. 당연하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이 메시아닉이 되기에 앞서 먼저 유대교 개종자가 돼야 된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였다. 지금도 쉽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 예수와의 재림이 정말 coming soon, 곧인데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깃발 아래 모일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우리가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네. 자, 그러나 샤울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예수와의 구속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자들이었다. 제가 이착 샤피라를 좋아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그분이 한 말 중에 내 가슴에 딱 꽂힌 게 뭐냐면 유대인은 이방인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말이었어요. 네. 이방인은 유대인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떤 유대인이 그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발 돌아와줘. 너희들이 제발 우리가 예수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방인인 너희들이 제발 그 토라에 충만해줘. 그죠? 사실 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착을 제가 선대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선대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너희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가 있어야 예수와가 재림할 수 있어. 어떤 유대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치 아까 우리 이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우리들만의 왕국을 꿈꾸는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그들만의 왕국을 꿈꿔요. 네. 그런데 예수와의 한 몸을 깨달으면 이착 샤피라처럼 말할 수 있어요. 난 그분이 한국에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배경에서 자,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예, 그분은 진실로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인정하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믿음을 근거로 할례자를 의롭다고 여기실 것이며 무할례자도 동일한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바로 샤울의 생각입니다. 네, 샤울이 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가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저자의 관점으로 그 샤울의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읽어 내려가야만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독교의 렌즈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제 강의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로마서 인용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사도행전은 기초적인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율법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내용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샤울의 논쟁은 베드로와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우월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다. 베드로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상적으로 유대인이지 이방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신들의 우월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차별 없는 동일한 믿음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신약 성경의 최고의 번역은 바로 토라와 율법주의, 율법과 율법주의를 정확하게 나눠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신약 성경에 가치가 있어요. 그동안 토라에 함몰돼서 그 토라가 율법으로 번역되는 순간, 헬라어 노모스로 번역되고 이게 율법으로 번역되는 순간 우리가 모두 반 토라의 함정에 빠져 살았어요. 토라는 폐해진 거야. 그래서 예수와의 말씀 또한 그 정말 어떻게 그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전부 다 토라는 폐해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말했죠. 이거는 토라가 아니라 레갈리즘이야. 그 당시 헬라어로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노모스로 표현한 것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이방인들은 바로 잡아버렸죠. 어떻게? 토라는 폐지됐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도대체 실체가 없어. 제가 16절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레갈리즘에 대해서 또 역시 데이비드 에치스턴의 콘텐츠를 가지고 제가 더 공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나온 말씀을 유대인의 찌릿을 잡음으로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명철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